그 전에 아마 에베소서인가요?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아마 수요일 날 10번인가 12번인가 동일한 본문을 계속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빌립보 2장 1절에서 14절은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12월 13일 수요일부터 아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신년까지 넘어와서 오늘 1월 3일이죠. 1월 3일 수요일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마치게 되고 다음 주일은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4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위로, 성령,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좋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표현해서 좋다는 단어를 다 끌어모았어요. 사랑, 위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덕이니 위로니 배려니 무슨 착함이니 선함이니 아니면 무슨 희생이니 오래 참음이니 이런 좋다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고 친하다, 사랑한다, 물고 빤다, 입속의 혀와 같아, 간도 내어준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게 있는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부부시도 살 것 같고 그렇게 참 인품이 좋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위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신앙을 무너뜨리고 후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누구겠습니까?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믿어주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왜 성도들마다 1년 52주 10년 20년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담임 목사가 전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1년 52주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참 오늘 마쳐야 되는데 이게 또 벌써부터 이게 또 3,000%로 빠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오늘 첫째 주 쌈박하게 맞춰주고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뭘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마음을 뜻을 합하여 뜻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을 보면 네 가지가 2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렇게 딱 요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무슨 증거가 나타나느냐? 한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가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근데 뭔가 다툰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짜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외쳤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죠. 하나는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3,000명 5,000명 있었는가 하면 또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양상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죠.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하에서라는 겁니다. 정말 목사가 전하지만 목사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비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었다면 귀를 막아야죠. 응? 그럴 때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냐 하는 것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런 신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되면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1, 2전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투지 않는다.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다툼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이기적일 때 일어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할 때. 이기적이면 다툼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이기적이니까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니까 내 말이 통해야 돼. 내 의견이 결정이 돼야 돼요. 내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심지어 교회든 전도회든 무슨 모임이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모임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가 되고,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기적이냐 안 이기적이냐 테스트는 쉽습니다. 모임이 무슨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모임도 있죠. 무슨 사회 모임도 있죠. 무슨 취미 모임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클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사이클을 하든 바이크를 하든 아니면 승마 모임을 하든 골프 모임이 있든 무슨 취미 동아리 뭐 다 이런 거. 우리가 살다 보면 동창들 모임이 있고 뭐 선후배 모임도 있고 직장 모임도 있고 뭐 예비형 모임도 있고 모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냐 안 이기적이냐 테스트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예를 들어 2개든 3개든 4개든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목사님들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노회 장단 모임, 또 노회 무슨 그런 그런 임원단들의 그런 모임이라든가 원로들의 모임이라든가 같은 뭐 동향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기간의 그런 선후배 간의 모임이 같은 시찰의 모임이라든가 총회적인 모임이라든가 여러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모임이 있죠? 있어요. 지금 퀴즈예요. 여러분이 이기적이냐 안 이기적이냐를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 뭘 말씀드립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 됐다면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데, 이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다투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기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이기적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흐립니다. 그 다른 사람 99사람이 이타적이라 그래도 한 사람의 이기적인 염소 같은 존재가 있으면 그 모든 99은 다 다툽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과는 답이 안 나오죠. 계속 이기적인데 이타적인 사람도 이타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이해하다가도 끝내는 그 이기적인 사람과 다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모임이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각자가 5개의 모임 있는 중에 이렇습니다.
애정이 가는 모임이 있고요. 애정이 덜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필연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중요하다는 그 모임이 있죠. 교회 모임 빼고, 교회를 모임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이런 우리의 그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모임, 이런 신령한 영적인 모임 말고 세속적인 그런 모임에서 무언가 경중이 있어요. 애착이 가는 게 있고, 좀 아이고 이런 모임 뭐 나오라니까 나가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간다, 이런 모임은 안 모여도, 안 모이면 나 안 모일 거야, 내가 나가주는 거야. 교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나가주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28년 동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그 등급이 1등, 2등, 3등, 4등, 5등부터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내가 이 모임은 가장 애착하고, 이 모임은 모이면 뭐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가장 애착이 가는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애착이 가는 그 모임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들러리가 아니야. 내가 깍두기가 아니에요. 내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 모임이 뭐죠? 내가 언제 가도 내가 한마디 던지면 다 까르르 웃는단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리 다 시선이 집중되고 그 사람의 말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존재감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확인되니까, 그래 내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냐? 거기 애정이 가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 사기꾼 도둑놈 날강도 같은 놈들, 이 미친 놈들 아니야 이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맞습니까? 강단에서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끄덕거리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니 세상은 100g 양보해서 그래 뭐 경중이 있다고 쳐. 그 모임에 뭐 애착이 있고 애착이 덜하고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뭐 목사 모임이라 한들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물론 광의적으로는 교회지만 어쨌든 그것도 모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이 약하다고 해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13일부터 설교한 내용입니다. 12월 13일에 다 설교 준비했다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는 말씀, 한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한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기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투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된 경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에게는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크죠. 디모데후서 6장에도 말이지 않습니까? 부하고자 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이런 이제 부하고자 하는 것, 돈에 대한 그런 재산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산 못지않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 명성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 금배지 달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거지 같은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지만 그야말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야말로 모든 뭐 사업권을 따내고 무슨 예산권을 따내가지고 세금에 빨대 꽂아가지고 무슨 저기 뭐 온갖 사업을 하고 뭐 저렇게 하는 사업을 수천억 수조의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뭐 이렇게 돈 주고 받고 뭐 이렇게 자금 세탁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속에 몇 군데 7군데 8군데 건너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속에 인마이 포켓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자들 아닙니까? 응? 말하자면 그런 유혹들이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의원, 구의원 아니면 무슨 지방의 무슨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살 만큼 살아요. 살 만큼 사는데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 재산 못지않게 재산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뭘 구하게 되냐면은 명성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재산이 뭐 그다지 많지 않아서 뭐 명성을 뭐 별로 구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허영. 재산 못지않게 다가오는 유혹이 바로 허영입니다. 명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허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지위나 자기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허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허영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대학부 때 우리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같으면 18, 19, 뭐 대학에 20살 어렸을 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70대 되신, 그때 70대가 할아버지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70대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모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때 담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그때 젊었을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면은 담임 목사 외에는 강단에 못 올라왔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시죠? 여기 못 올라옵니다. 여자가 감히 올라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의자 놓는 것 때문에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디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 다 마룻바닥 앉아야지. 어디 신발 신고 기어 들어와? 어디 교회에서 이 세상적인 기타를 쳐? 드럼을 쳐? 난리 났던 그런 순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뭐 율법적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교권주의적이다, 뭐 아주 뭐 교조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 그것은 다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문호가 개방됐죠. 그래서 요즘은 아니라 뭐 20세기 말부터 그랬습니다만은 21세기 들어서 이미 24년이잖아요. 21세기 들어서는 전국의 모든 교회의 강단에 장로님들은 옛날에는 장로님들도 밑에 강단에서 마이크 두고 기도했어요. 여기 못 올라와, 여기 장로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말해요. 아래 강단 있잖아. 아래 강단에 마이크가 있다니까. 담임 목사가 아래 강단에 마이크를 둬요. 올라오지 말라고. 아니면 스탠드 마이크 해가지고 장로가 나와서 기도했다고. 서가지고 스탠드 마이크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장로님이 나와서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눈에 선하죠. 내가 어렸을 때. 그래 뭐 10시쯤 되면
작년 성경 공부를 총회에서 나오는 공과책에 있단 말입니다. 작년 성경 공부도 그 스탠드 마이크에서 아니면 아래 강단에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그런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설례 말씀을 그렇게 분반 공부를 장로님들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강단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자도 올라오고 집사도 올라오고 어린아이도 올라오고 강단을 다 해가지고 안에서 위에서 율동도 하고 파워 댄스도 하고 뭐 선곡도 강단에서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잘 됐다. 이것은 여기만 성전이야. 여기 무슨 지성소입니까? 그러므로 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장로나 무슨 초신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쁘게 뛰며 찬송하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이것은 율법주의다 복음주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참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허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기 올라오고 뭐 할 때 올라옵니까? 설례 말씀 나눈다고 올라오죠. 기도한다고 또 자주 올라오죠. 또 찬송한다고 자주 올라오죠. 이렇게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교회의 아래 강단을 둬가지고 장로들 못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못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게 허영이 돼가지고 목사와 견주려고 하고 더 허영에 들떠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가? 못된 말로 말하면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었는가? 성경적인데 성경적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법은 왜 만들어지냐 하면 율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교회가 법을 만들게 된다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허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권위를. 그래서 유다서 13절에도 보면은 저희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어. 저희는 너희 상에서 먹는 암초라고 말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그랬고 비 없이 몰려다니는 구름이라고 그랬고 뿌리까지 뽑혀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랬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거친 바다 물결이라고 그랬고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캄캄한데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유리하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에 유다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는 별들이 많다라고 유다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허영입니다. 남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연단에 서는 것, 자기 말이 경청되는 것, 그 모임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 의견이 인정되는 것,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는 것, 심지어 아첨인 줄 알면서도 아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여놓고도 베드로를 오게 가두고, 근데 시돈과 두로 사람이 애굽에서 나는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헤롯 앞에 와가지고 왕이 효유를 하니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하며 헤롯 왕에게 아첨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리고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와서 아첨을 해야 양식을 사서 자기 나라로 가서 나라 백성을 굶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 아첨하고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알까 모를까? 정치인들은 빠꼼하죠. 정치 구단인데. 그런데도 성경에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2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을 아첨하면서 헤롯 왕이 여봐라 이렇게 효유를 하니, 왕으로서의 어떤 뻐김과 그 위용을 나타내고 과시를 하니, 그 시돈 사람들이 그 양식 사서 얻어먹으려고,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올시다. 내가 오래전에 말했죠. 십수년 전부터 맛의 신, 토크의 신, 목소리의 신, 나중에 다 뒤진다고 내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갚아갑니다. 다 그렇게 입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불리는 것을 나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인간성을 알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무리 진실되게 아니라 그래도 듣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서워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실된 걸 알아요. 진실되게.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은혜롭게 설교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여러분이 내게 어느 누가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응? 아무도 없죠? 그걸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애초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애초에. 그러면 이 목사는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100% 죄송합니다만 그냥 한 90% 넘겠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알거든.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과 폐부까지 부패했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손사래를 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아무리 생쇼를 해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딱 들으면 오직 하나님께 하면서도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요. 그리고 또 되새기고 한다. 오늘 설교에 은혜를 왔나 보다 하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런 인간 없습니다. 전국에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인간들은 안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왜 속이세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거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중심이 아니라 아첨인 줄 알면서도 아첨을 받는 것까지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첨이라도 좋다는 거야. 왜? 기분 좋으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헤롯이 그랬다는 거야. 누가 그렇다고요? 교회 목사들, 장로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100에 100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허영으로 빠지는 거죠. 허영이 되는 거죠. 그게 뭐요? 자기의 명성, 주제에 걸맞지 않게 꼴값을 떠는 거죠. 명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이고, 큰일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의 목적은 자기 전시,
자기를 앞에 내세워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도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 자기를 뭐라고? 부인하고. 그러면 그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를 전시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자기를 앞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멸을 시켜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씀을 다 외치고는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공중으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디 항아리에 담아놓을 수 있습니까? 에? 참된 크리스찬은 자기 전시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에요. 빌립보 1장 20절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지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아첨조차도 좋다니까. 하지만 그럴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쳤어. 그 아첨을 들은 그 귀가 즐거운 그 마음이 잠시라도 즐거운 것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죄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주여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근절되게 하옵소서, 원천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뭐 교회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아무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예배당 제게 해 주시옵소서. 신년부터 또 실언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들어갑니다. 지금 44분이 어쩔 수 없어요. 8시 반에 마칠까 예배를? 세 번째, 네 번째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만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았어요. 왜?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3절 하반절과 4절이 있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 성도들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집중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 선행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행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빛을 비추잖아요. 빛을 비추고 있지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빛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도둑놈들이죠.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지가 뭔데? 야, 목사가 뭔데? 대사도 바울도 사역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이것은 겸손의, 내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까지 게 뭔데 목사 장로 떨거지들이 도대체 뭔데 지가 생쇼를 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이지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 일을. 그걸 맡겨준 것이 감사하고 빚쟁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이야 뭐 들레고 계급장인 줄 알아. 전부 다 막 도끼로 이마를 까야 되나 이거.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증거해야 해요.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을 두고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빛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 여러분이 빛입니까? 목사 따위가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게 진짜 빛인 줄 알아? 그 이상한 하여튼 성경 해석들이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어. 그 교만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를 비난한다고, 목사를 대적한다고, 목사를 견주려고 하고, 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일이 다른데,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견줄 게 뭐가 있나? 뭐가 있어?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른데, 여자가 일을 놔야지 뭐 남자가 일을 놨나? 목자가 양을 쳐야지 뭐 양이 뭐 목자를 치나? 예수님만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1절에 사람들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했을 때 메시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전에 옛날에 숭실대 가서 성경 공부할 때 다 했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구역 예배 때 우리 다 옛날 한참 성경 공부할 때 거기서 했는데 그 선지자 주제 가지고 내가 다 이거 인수해가지고 다 드렸는데, 내 선지자냐? 내가 그 선지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단호하게 고개를 젓고 나는 빛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꽹과리 소리란 얘기 옳시다. 소리. 나는 이 땅의 목사님들 중에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뭐 그건 뭐 좋겠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거의 99% 다 그래요. 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까지, 청년 집사님들까지 정말 뭐 100%는 아니죠.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A 이상은 줄 수 있어요. 목사로서 A 이상은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편 감사하지만 오늘 빌립보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뭐냐? 이기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지 않는다. 이기적이 있으면 다 다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영. 존재감 확인이라든가, 자기의 명성에 사람들의 시선 집중 받으려고 그러고, 내 한마디에 까르르 포복절 따고 너 자빠지는 거고, 분위기 메이크가 돼가지고 어느 모임이든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말 한마디에 할 일도 하지 말고 안 할 일도 해야 되는, 내 말이 법이야. 그게 뭐예요? 허영이에요. 허영. 내 말빨이 제일 세요. 목사보다 말빨이 더 세야 돼요. 장로가. 장로보다 안수 집사 말빨이 더 세야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 중에 1, 2절은 3주간을 통하여 말씀드렸고, 이제 3절 상반절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어쩔 수 없이 신년 두 번째 주일까지 한 마음이란, 주보는 또 나갔습니다. 2장 1절에서 2장 5절부터 넘어가 버렸는데 이 주보를 또 한 번 더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초대교회 못지않은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이만큼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덕과 긍휼과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증거가 이기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성을 의존하는 허영을 쫓지 않는다 하여 싸우니 이와 같은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칭찬하시고 저들에게 명예와 칭찬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